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역시 지난 한 주간 건강히 또 기쁨과 감사로 시간들을 보내었고 이렇게 주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던 중 문득 다른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목양실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름 내내 에어컨을 틀고 살았는데 이렇게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지낼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절의 절기가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혹시 가정에서 에어컨 킨 집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상당히 시원했었거든요. 이와 같이 바뀌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이젠 정말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을 이와 같은 계절이 우리 앞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니까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돌아보면 그때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잘 만큼 자니까 다 잔 거야. 그래서 잠의 양이 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주무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무시는 분은 아직까지 덜 잔 거니까 괜찮습니다. 또 잘 만큼 자면 또 안 주무시니까요. 요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참 많아서 그분들을 보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주어 교우 소식란을 보면은 출산 광고가 거의 아주 매주 가까이 이렇게 자주 있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인 자녀를 얻는 것이 참 축복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생기는 것이 육아의 문제인데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사실은 주로 엄마가 그러겠지만 요즘은 엄마 아빠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는 퇴근하면 그때 엄마는 퇴근하고 엄마는 퇴근하고 아빠가 새롭게 출근을 시작해서 아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엄마나 아빠나 굉장히 그 육아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나 아빠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빨리 커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얼른 시간이 됐으면 지나서 여기서 풀려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커서 부모가 자유롭게 될 때는 이미 부모는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게 된 거죠. 아이들 육아하는 부모들 보면 그렇다 그래요. 눈 뜨고 아각거리고 막 그러다 보면 벌써 밤 되는 거야. 애가 잘 때 보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가, 또 뿐만 아니라 또 나는 지금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마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또 그 기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죠. 아이가 자라면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 화면에 제 손주 아이하고 저하고 그 길거리 가다가 그 쭈그리고 앉아서 바라보는 모습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거기다 놨어요. 어린애가 쭈그리고 앉으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애를 쓰는 것들도 있지만 엄마나 아빠들이 그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삶을 배우고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준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혹시 책 하나씩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세상 지혜가 다 필요하다.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길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태계 이황, 그다음에 율곡,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자녀들 교육에 어떻게 했나 이와 같은 걸 보면요 엄청나게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녀들 키우는데 참 쉽지 않은데 참 이렇게 많은 그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데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그 책을 하나씩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과 슬픔, 어려움, 고통이 있는 거죠. 이것이 빨리 지나가서 내가 좋은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빨리 자라서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기르는데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마음의 애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이 다 삭제되고 그냥 얼른 어른이 돼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자유롭다가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기쁨과 애환을 통해서 삶의 배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시련 그리고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 삶의 기쁨과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보게 하고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에게 아픔과 시련이 왔다. 나에게 육신의 병이 왔다.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할 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고통과 마음의 상심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 자녀인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을 결정함,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몇 주째 이어가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 감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연이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그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요약했죠?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절대 진리는 그 절대 진리를 품은 사람에게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절대 진리를 가슴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가둬둘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는 우리 가슴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뜨거워진 가슴은 그 절대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절대 진리를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끝까지 차면 우리는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절대 진리가 나에게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되면 그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 강의 이러저러하게 많이 나가는 거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요즘은 꼭 잊지 않고 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진검승부의 시대다.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모든 또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강의 시대거든요. 언제나 웨이브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그러면 한창 부흥되고 또 여러 가지로 모든 기쁜 일이 많을 때도 있지만 항상 역사는 웨이브이기 때문에 하강의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강의 시점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복음 전해지기가 어렵고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슴의 불을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이 복음의 불을 토해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할 수 없이 토해낼 수 있는 사람만 강단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늘 전하고는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성도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제는 복음이 전하면 튕겨져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가슴 속에 뜨거운 복음의 불이 정말 토해내지 않으면 가슴이 다 타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들만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의 숫자도 줄어들고 성도의 숫자도 줄어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마음속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에도 어쩔 수 없어요. 역사라는 것은 상승과 하강의 웨이브를 이어가는 거니까요. 그러한 때도 역시 복음은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뜨거운 불이 그 가슴 속에 사명을 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토해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그 불꽃은 살아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폭죽처럼 쏘아올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영적 대각성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 진리가 주는 전파 사명성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병은 어떤 의사 선생님께 가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고 났어요. 근데 같은 병에 걸린 사람, 유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병원 그 선생님에게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났어요. 라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의 분명한 진리의 사실은 토해내지 않으면, 전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명성을 부여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어차피 자기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는 언제나 전파의 사명성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복음의 뜨거운 불을 체험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먹은 것을 행하지 못하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것을 행할 만큼 내가 뜨겁게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절대 진리라는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받지 못한 것이지,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달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자 지행합일, 즉 우리가 알고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행하지 않는 것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15층에 사는데 15층에서 떨어지면 이건 죽는다 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15층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아는 것은 분명하게 행해요. 분명하게 못하는 것은 그 일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체득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진리는 필연적인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소가성 우물가 여인, 그렇게 슬픈 가운데 삶을 살고 남은 것은 마음속에 한스러운 이와 같이 괴로움 속에 공격적 기제만 남아있었던 사람, 물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쏘아붙이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수의 강을 발견하고 그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게 될 때 그 여인은 즉각적으로 동네에 가서 자기가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주 앞으로 인도해냅니다. 절대 진리는 순간적으로도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나다나엘은 즉각적으로 튕깁니다. 나사렛 같은 그 험한 동네에서, 그 촌동네에서, 그 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하죠? 와 보라! 이 한마디가 그 나다나엘을 포승줄로 꼭꼭 묶은 것처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빌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입니다.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괜히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정말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예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행해야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힘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죠? 상대가 자신에게 끼치는 아우라, 힘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왠지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노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영역이죠. 우리가 와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문장을 읽은 게 아니라 그 말이 주는 그 사람의 인격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불로 내재되어져 있을 때, 전대 진리가 주는 전파의 사명성의 힘이 될 때 그것은 토해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류입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림으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 먹고 12광질이 거두는 축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이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무엇인가 예수님이 손에 들려지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라는 이와 같은 기대를 가졌겠죠. 물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을 갖다 드리지 않았다 한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못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사용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그림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진 이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이 용기 없어서 예수님 앞에 감히 가지고 나올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인도한 이 사람들, 이 안드레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들이 그들을 용기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이루는 것이 뭐죠? 가슴의 확신이에요. 가슴의 확신에 불을 지펴 그것을 행동으로 유발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에 불이 접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고 당당한 태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위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그가 어려울 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저 슬며시 준비해서 미안해, 내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그 손에 쥐어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말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비록 적은 것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진심과 내가 가진 것에 중요한 것을 준다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위축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음 겸손하면서도 감사함과 자신 있음으로 그 손에 들려주는 것. 그가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거야 라는 마음. 우리가 그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거짓으로 위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고 그 진심 속에는 자신 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몇 주 동안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절대 진리를 수용한 자의 전파의 사명성의 발휘입니다. 그래요.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각각 이 세상에도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고 천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형성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던, 그들이 그리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꿈을 보고 다가갔어요. 근데 그 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산산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실망 속에서 그들은 낙심해서 각자의 길을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것 보지 않고 저 뒤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눈앞에 도망치는 제자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룩한 순교의 장면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축됐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있는 절대 진리의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받아 그것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와 같이 그들을 훈련해 놓으셨던 거예요. 훈련이 어느 날 힘을 발휘할 순간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셨던 거죠.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십자가 뒤에 있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들을 미리 훈련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뻔히 보셨던 겁니다. 좌절할 것이고 실망할 것이고 걱정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능력이 있다. 첫째는 담대하고 당당하라.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준비될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진다. 결과는 너희 몫이 아니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의 몫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복음 전파에는 능력이 따른단 말이에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7절과 8절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은 실험 단계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숙할 것을 알았어요. 위축되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없잖아.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거기 기적이 일어날까라고 본인들은 전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혹시라도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걱정되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이 축복받을 자가 아니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생명이니 그 생명을 부여받게 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취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할 사람은 누군가? 바로 그것을 증언할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으로 사역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일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일을 부여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되 너희가 가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부탁을 받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위탁하셨고 위탁하신 주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그림 가운데 한 부분으로 우리는 사용된 거예요. 오병이어게 기적될 때 그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없어도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도 거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소년의 오병이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오게 하셨을까? 나를 이 그림 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12제자를 택하셨을까? 그 중에 배반할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 택함 받은 우리는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류의 실천의 가장 최고의 정점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실천한다.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한 사람의 축복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해 주십시오.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크기로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애를 실천하되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인류의 실천. 그 인류의 실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근데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균등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10개 가지고 100개 가지고 1000개 가지고 10,000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다 모아서 다 똑같이 나눠줬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구제로 재편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사람마다 취향, 구조, 성향, 능력,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철학들이 달라서 행동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행동한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시 재편되고 재구조화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는 사람의 얼굴은 바뀔지 몰라도 어쨌든 그와 같은 구조가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연결될 겁니다. 이 인간 생태계에도 또 자연 생태계에도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잖아요. 가장 약한 풀들이 있고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 잡아먹고 사는 이와 같은 육식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 달라요. 힘이 약한 것도 있고 힘이 강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가장 강한 건 뭐죠? 가장 약한 것이 생존력이 가장 강한 겁니다. 여러분 맹수는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 저도 듣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맹수는 장수하지 못한대. 결국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게 가장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해서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뜯어먹혀도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각각 다른 여건 속에서 저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건강한 분들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그 아픔의 극도 심함과 고통 속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없어요. 어떤 경우도 다 각각에게 똑같이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이와 같은 가련한 여인도 구원으로 베풀었고
세리장 삭개오 같은 그 당시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원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각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똑같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차원이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세상의 차원에, 다른 차원의 하늘나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즉 세상을 능가하는 그와 같은 하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을 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가지게 하시고 그 절대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 전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를 주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달하는 자에게,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베풀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함께 주셨던 겁니다. 위축될 필요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길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결국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결국 이제 유럽을 향하여 가게 되잖아요. 그 유럽을 향해 가면서 거기 복음의 축복이 같이 담겨서 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은 또 글로 갈 때마다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임하고 축복의 역사가 임한 거죠.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민족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전해진 겁니다. 복음은 그것이 전해지는 곳에 하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각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함께 전해지고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심령과 삶에 그 손길이 다 주시는 거죠. 인생들은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처음에는 고결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인생의 작은 문제 가지고 나왔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자신 있게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과거 사실을 말하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복음 살아 역사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의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넘어 이 세상의 모두를 향하여 우리를 통해 전파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스스로 체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는 그 능력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결국 그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고, 여러분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 그러죠? 빵도 못 주는 자는 절대 복음 줄 수 없습니다. 빵도 못 주는 자는 절대 복음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그럼 다른 건 복음보다 못하자면 그건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하잖아요. 빵도 못 주는 거, 그리고 복음을 주겠다는 건 가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복음보다 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가 말한 논리가 뭐죠? 이유 있는 축복, 논리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몫 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만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그런 인간의 수준으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의 규모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 복음이란 말. 주님을 믿으면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삶의 새로운 소망이 바뀌고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생로병사를 건너 우리는 생성과 소멸로 종결되잖아요. 그런데 생성에서 소멸로 종결되는 과정이 생로병사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늙어지고 병을 건너서 죽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게서 축복이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사람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지고 아픔으로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아이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애들 졌고 병원에 뛰어가야 될 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마음 상심한 것도 있지만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슬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로병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이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어쩌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어. 그럼 10,000원짜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열흘을 고심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죠. 에이, 나 10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 잊어버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이 주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죠? 회개를 해야 되겠네. 아니 잃어버리면 필요한 사람이 주도록 기도해야지. 그렇죠? 내가 잃어버렸으면 필요한 사람이 꼭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에요. 이제 9절 10절을 보면 말씀하잖아. 준비되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 전대에 금, 은동 가지지 말고 여행의 배낭 두보로 신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음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염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특별한 또 있잖아.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해,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래요. 우리는 준비는 철저해요. 그러나 그 준비가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해야죠. 그것조차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지 못한 거죠. 준비는 다 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준비들이 늘 있다고요. 우리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한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으로 향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준비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던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를 기대하기에 우리는 부족해도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할 때만 기다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우린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했음의 준비를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한계니, 내 한계 때문에 어려움 겪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결과를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감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염려될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되죠? 저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 주님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주님은 말씀의 권세도 있어. 감히 누가 도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기적을 행해, 능력을 행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각종 능력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요. 누가 한데 우리 말을 들어줄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듣지. 누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라는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가는 길에 주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한 것도 있는데 어떡하지? 우린 가진 것도 없잖아.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즉각적으로 공급하실 수 있지만 우린 그런 능력이 없잖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긴 여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서 준비가 완벽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 일의 결과는 인간의 영광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28년 동안 이 교회가 지내오면서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적이 없는 것은요, 어렵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8년 동안 이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한 적 여러분 들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어렵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겠지요. 주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흡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언제나 그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며 주의 일을 이루매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며 주의 일을 이루매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지켜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안 될 일이야. 지금 나는 고통을 겪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야, 이거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뭐 시놉시스라 그러죠. 영화의 대강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이제 한번 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 대강 알고 보는데
그렇잖아. 근데 주인공이 계속 어려움만 당해. 근데 그 주인공이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 보고 어려움 당하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일 명도 없어요. 왜죠? 결말을 아니까. 결말은 아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돼서 나중에 영화를 얻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를 아는 것과 결과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예요. 우리는 뭡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해, 우리가 고통을 겪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 망망하게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항로가 있잖아요. 배도 해로가 있잖아요.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 찾아가는 거잖아요. 주님도 막연한 길이 아니라 예비하신 정확한 은혜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거 한번 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어떻게 이 아픔과 시련을 극복한가를 한번 보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한번 말씀을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나의 필요를 채우실까? 어떻게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를 한번 보시자고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려면 기다려야 되죠. 꽃 피는 걸 보면서 옆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다 꽃이 안 펴지잖아요. 영화 보면 그것이 꽃이 피우는 게 있지만 그건 고속으로 돌려서 그래요. 꽃 피는 거 보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어떤 역사를 보이시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한번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적 사실은 현실에 막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넘어서 더 불같이 타오르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산을 넘어갔어요. 고통의 강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은 초원의 불길처럼 퍼져갔던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룰 때 필요로 예상되거나 염려할 것에 대해서 근심 대신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 내가 염려는 잠깐, 그리고 기대는 오래. 자, 따라서 합니다. 염려는 잠깐, 기대는 오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은 충격의 흡수 속도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충격받으면요, 충격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속히 회복하는 거예요. 아, 뒤에 차가 있는데 뒤에서 꽝 받았어. 그럼 갑자기 목도 아프고 그러잖아. 그거 안 아픈 사람? 그 사람은 철인이고 로봇이겠지. 근데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도 아휴,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픈 가운데도 뭔가를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은혜를 체험하려면 복음을 전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게 현장을 목격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 몸이 불편해서 건강해지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기도했어요. 응답은 지금 전해라. 도무지 아픈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픈 상태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 걸어다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기도응답의 가장 보편적인 것은 기도한 사실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게 어려움이라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야. 하나님, 몸이 여기가 아픈데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잊어버려서 내가 그런 기도 했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했던 거야. 근데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큰 은혜는 호흡과 같아요. 호흡은 자연스러운 거잖아. 이 자연스러운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연연치 말고 다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존귀하고 당당하게 행해야 돼요. 어떤 성에 들어가거나 마을에 들어가거나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이 그에게 머물 곳이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집이나 성에서 나가 아니하거든. 너희는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전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책임의 부분이 달라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부분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를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에게 낙심해야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낙심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만큼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고 이루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동서남북 방향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느 쪽이 동쪽이에요? 저도 몰라요. 아니 목사가 모른다고 성도가 대부분 보니까 성도는 목사보다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하더라고. 아는 게 많더라고 성도들. 목사는 뭐 이렇게 그냥 잘하면서 맨날 성경이나 보고 신학교 나오니 그러니까 삶의 폭이 좁아요. 여기서 동서남북이 여기 동쪽 어디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예요 권사님? 저쪽 어떻게 알아요? 그냥은 아니고 동쪽이 어디 있는지 아는 방법은 있죠. 해가 뜨면 거기가 동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해가 뜨면 거기가 동쪽입니다. 제가요 여기서 해 뜨는 걸 여기서 못 봤기 때문에 동쪽, 서쪽, 남쪽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는 뭐 해가 안 떠져 있고 제가 이제 교회 있다가 계속 있다가 이제 밤에 집에 가잖아요. 밤에 집에 가는데 뭐 그때는 해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가는 길에서 동서남북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확실하게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토요일은 전에 교회에서 잤어요. 왜냐하면 교회 한 걸음이라도 같이 와서 교회에 있어야지 이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니 그냥 그 주일날 아침에 제가 깜빡 자다가 뭐 설레벌떡하면 큰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야 마음 편해. 제가 토요일날은 늘 교회에서 잤거든요. 근데 요즘은 임시 처서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밤에 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토요일날 집에 갔다 이제 주일날 돼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좀 그 여러 가지 컨텐츠 조절을 위해서 뭐 이따 여러 가지 다 하고 이제 오니까 그 해를 뜨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제 집에서 저희 집 죽전인데 이렇게 오는데 거기 설대병원 조금 못 미쳐에서 그 탄천 이렇게 따라서 오는 길에 이쪽 제가 오른쪽에서 해가 뜨는 걸 봤어요. 그 산 넘어서 해가 뜨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저쪽이 동쪽이구나라고 알았어요. 해 뜨는 쪽이 동쪽입니다. 맞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또 목사님이 어딜 끌고 가나 분명히 지금 목사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해 뜨는 쪽이 동쪽이죠? 제가 동쪽이 대강은 뭐 이게 전 동해바다 가는 쪽이 동쪽이에요. 동해바다 보려면 하여간 뭐 저쪽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쪽인지 그 자리에서 모르겠어. 근데 해 뜨는 쪽이 동쪽이야. 저기가 동쪽이구나. 해 뜨는 쪽이 동쪽입니다. 성도가 해같이 빛나면 성도 있는 쪽이 동쪽. 예수 그리스도 계신 쪽이에요. 성도가 빛나면 성도가 있는 그쪽 방향이 구원의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을 전함의 당당함과 그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한 자는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 준비시켜 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서 결정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같이 솟아나면 돼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를 보면 빛이 되고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해같이 소망이 되고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저쪽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린 구원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가면 구원은 없는지, 어디로 가면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구원의 처소예요. 우리가 있는 것이 구원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이 해처럼 솟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성도들 돼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죠. 우리의 삶이란 현상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